오늘은 에레미야 50장 6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주제 구절을 구절로 정해봤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50장, 51장을 통하여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멸망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 도망치라.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거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뭐라고 하냐?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도망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귀신들의 처소가 가득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바벨론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바벨론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 못할 이 땅에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자, 3절 4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요?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50장하고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볼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자, 왜 목자를 잊어버렸느냐? 왜 양들이 길을 잊어버렸느냐?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의 목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했다. 그들이 길을 잃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길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길을 그 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왜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바르게 가르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것보다 교회 성장 잘하면 큰 소리 치는 거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사람이나 모이냐, 뭐 노예를 가나, 뭐 어디를 가나, 사람을 만나면 교회 많이 모이냐, 숫자가 힘이 되세요. 이게 숫자 모이는 데다가 힘을 쏟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자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단에 빠지고 말았다. 자,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하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너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한번 적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왜 양떼가 흩어지는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만 전해야 되는데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고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 귀에 듣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해주면 좋은데 그건 뭐 세상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자꾸 경쟁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내 목자를 직접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양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요한복음 10장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강도요 절도라는 겁니다. 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양에는 다 뭐 말순이 순자 뭐 다 이름이 있어요. 이게 그 이름을 부르면 그냥 그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가면을 쓰고 시험을 해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데는 빠진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각자 목자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거나 거짓 목사를 따라가는 것은 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와볼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왜 잊어버렸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졌다. 근데 내가 이제 쉴만한 곳으로 다시 인도하겠는데 그 쉴만한 곳이 누구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이 소망하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가는 순염소 같지 않아. 자, 양떼 앞에 가는 순염소 같지 않다는 것은 양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염소는 또 이게 좀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넘어가야 꿀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꿀을. 그런데 안 가. 무서워서 막 자기에게 떨고 있어. 그럴 때 순염소가 어떻게 하냐? 먼저 앞장서서 자, 내 따라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예, 바위를 넘어가면 양들이 그때서야 뒤에 절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막 염소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할 때 염소는 나쁜 놈, 양은 좋은 놈.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염소 같은 성도도 있지만 양 같은 성도도 있는 거예요. 염소가 있어야 추진력이 있어요. 예, 양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데 우리 힘도 없는데 어찌 하는데 그러면서 덜덜덜 떠을 뿐이에요. 근데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염소를 한두 명씩 두고 다녀요. 양떼를 잡을 때. 왜? 염소가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염소가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갈 때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일하지 않아요. 그냥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교회가 염소가 많으면 나쁜 것이 아니라 추진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양만 있으면 어쩔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추진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너희가 바벨론으로 도망갈 때 순염소 같지 않다는 것은 순염소가 시험법을 보여줬지 않느냐? 바벨론에서 도망가는 자들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떼들아 너희들 겁 많아갖고 쫄지 말고 그 순염소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선봉에서 서서 총은 내가 맞을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라고 하는 그 순염소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순염소 두세 마리를 두고 다니면서 양들이 못 움직일 때 순염소를 먼저 부르면 순염소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절로 따라오는 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순염소처럼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쳐라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메대 바사죠. 근데 메대 바사가 바벨론보다는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키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왜요?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의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바벨론도 이 세상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 근데 왜 사람들은 바벨론을 좋아할까요? 왜 바벨론 땅을 좋아할까요? 왜 바벨론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풍요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서 왜 도망해야 되는가? 근데 바벨론이 어떤 땅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자,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창세기 13장 8절 가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 창세기 13장은 뭐냐면,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는데 이제는 풍요해요. 서로 이제 양떼도 많아지고 속떼도 많아지니까 그 밑에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야야, 우리가 한 형제인데 싸워서는 되겠느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나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권을 준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나를 갈대아우리에서 불러놔서 이렇게 부하게 해줬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되는데, 예, 롯은 안 그랬어요. 롯이 보니까 아주 뭐 풍요하고 비옥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게 바벨론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살기 좋은 땅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열어보지 않는 사람은 야, 이 세상 살기 진짜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여보, 이 좋은 세상 보지도 못하고 왜 먼저 갔어?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빨리 간 게 복인데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보고 살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빨리 떠나는 게 복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가?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부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인간의 롯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천수단 농사를 짓는 거라니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비와 느린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땅에. 근데 그곳이 복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바벨론이 저주받은 땅이냐?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예. 여러분, 부잣집에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뭐 고생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게 살아서.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자식들이 다 좀 이상하게 사회에 적응 못한 케이스를 보면 또 아무나 오냐오냐. 아들 하나라고 오냐오냐, 큰아들이라고 오냐오냐, 전부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곧 불이 내린다고 해도 못 도망칩니다. 왜? 이 캐슬을 어떻게 하라고? 이 성 쌓았고, 이 먹고 살기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람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하러 천사 2명이 갔지만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도망을 못 쳐도 돼요. 조카들, 그 사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해. 이 좋은 세상에 멸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이라도 뭐 어제 술 드셨어요? 예.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2딸들 어쩔까요? 못 도망쳐요. 그러니까 천사 한 사람이 2딸을 데리고 도망을 치고, 예, 또 천사 하나가 롯의 아내와 롯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적금 통장 갖고 와야 되는데, 예, 엊그저께 금붙이 올랐다 그래서 금붙이 그냥 얼마나 사놨는데 장롱에 금붙이 있는데 그걸 놓고 그냥 도망치지를 못해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가면 소금기둥이 많은데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라,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림을 보니까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은 탈출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 탈출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끌려가는 신앙이에요. 목사가 뭐 믿음이 있어서 아침에 쓰고 수요일에 쓰고 금요일에 쓰고 아니에요. 끌려가는 인생.
예,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참 목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뭐 큰 행사 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저는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끌려갔을 뿐입니다. 예, 우리 신앙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천사에게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 중에 4대 문명의 발달지가 전부 다 이 비옥한 땅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가나안 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정말 복받은 땅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19장 12절 갈까요? 이제 멸망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자, 12절부터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빨리 출애굽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서문화 교회? 아니요. 예수님 품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 품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께 도망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성에서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갖고 못 떠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손을 끄잡고 그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체한다 그러니까 지체해서 도망을 못 간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성령께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고 성령께서 억지로 끌고 가서 끌려가는 인생은 구원이고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멘. 자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에요. 바벨론 같은 인생. 우리 뭐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싶고 성도를 많이 끌어모아서 이름을 날리고 싶고 이게 다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버티고 있느냐?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실 거예요. 너는 성도가 많으면 안 돼.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안 된 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술 필요도 없고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햇불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홀로 지나가는 거야. 아브라함을 잠재운 후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 언약은 내가 이루어.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이끌고 아브라함 너희 품에 안길 거야. 안기게 할 거야. 그래서 햇불 사이로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 그냥 햇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처소가 뭔가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이것을 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부흥사들이 항상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멘션을 쌓는다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 거처를 마련으로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황금 보석이 하나씩 한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더라고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멘션.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초가집에서 살 거 아니냐. 이 전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기와집을 지어줘. 그것도 무슨 기와집? 황금으로 기와집을 지어준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처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도망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50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바벨론에서 나와 어디로 도망가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도망가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예, 세상이 살기 좋아 보이면 아직 복음이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강호의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뭐 친구 간의 의리, 가족 간의 의리, 뭐 부모 자식 간의 의리,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자기한테 유익하면 좋고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나쁜 거고. 이 세상이 살기 좋아 보입니까? 살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린 거고,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이 언제 끝나나 라고 탄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탄식하시고 예수 품으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바벨론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이 살기 좋다고, 이 땅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출 바벨론 할 세상이 언제입니까? 출 소돔과 고모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을 가고 어디서 숨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숨고 도망하는 선물하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